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생이 있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해라. 이 양식은 이제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맡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배고플 때는 오병의 기적으로 먹이고 시작하셨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맛있게 먹도록 하고 말씀을 봅시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오병의 기적을 보았고 또 오병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면서 특별히 그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바다 위에서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에 우리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 삶을 맡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레아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특별히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건너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그 이전에 또 건너왔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제 도보로 먼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우리 어, 멀리서 온 그들에게 배고파 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다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도대체 왜 무리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일까? 왜 이 예수님에 따라서 먼 곳을 마다하고 걸어서 지금처럼 뭐 킥보드가 있어서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어서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왜 예수님을 굳이 쫓아올까?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왕을 삼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우리 25절과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 말하였다. 선생님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를. 그 자신들과 함께 그 산에 계신 것을 보았는데, 막상 제자들이 옮겨간 것을 또 쫓아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계셨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이 찾아온 진짜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 말이 부드럽게 우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6절이 참 재미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표적을 보아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 그러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다는 것 자체가 표적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26절에서 말하는 이 표적을 보고 따른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라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26절에서 이 표적을 보고 따른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달리 그냥 단순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 기도 제목,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따랐다는 게 아니라 26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내가 동참하겠다는 의미에서 표적을 보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표현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존재로 삼고 싶어 했던 것 뿐이에요. 많은 이들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예수님 뚝딱하면 뭔가 나오게 할 만한 것들.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뚝딱하면 이루어주시는 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따르고 있나요 혹시?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따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따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그냥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기 위한 나의 필요에 응답하는 존재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겠다라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내가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참 중요해요. 그죠?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고프니까. 이제 1차적으로. 맞아요. 배고프니까. 근데 이 27절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참 힘들어져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해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요즘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냐면 사람들을 무능력하게끔 만들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지라는 명분으로 막 퍼주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무능력함으로 빠지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무능력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은 사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이 양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식에는 지속성이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양식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썩어질 양식을 채우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이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비축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식은 바로 인자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27절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나요? 단순히 썩어져 없을 양식만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을 영원한 그런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우리 28절과 2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과 29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썩을 양식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특징,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썩지 않을 이 양식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에 보면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믿는 일이에요.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를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붙드는 것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하나님 일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30절과 31절, 우리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한번 봅시다. 30절과 31절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 이야기만 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죠? 모세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그 자신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 세대의 이야기만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자신들은 경험했는데 왜 계속 모세의 이전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참 힘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전한다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근데 알아듣지는 못해요. 알아듣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 마지막 32절과 33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은 하늘에 계신 누가 내려주신 것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세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3절에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 무엇이냐면 하늘의 빵, 하늘에서 내려주는 빵. 근데 하늘에서 하늘의 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다. 이제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내려와 이 먹힘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한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이 몸으로 오신 것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신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성만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것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늘의 빵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하늘의 빵이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만이, 즉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신들, 그 사람들은, 그 종교들은 요구만 하지 자신들을 내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은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처럼 맡겨 드릴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썩지 않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